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교회 구호 추천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한 영혼씩 하는 것입니다. 준비. 날마다 성령 충만 한 사람이 한 영혼씩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당에 참여하신 성도님 그리고 또 줌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따가 유튜브로 참여하실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김현산 집사님이 아까도 한걸 인사했지만 우리 국토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6월 달인데 지난주에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 지하철 공사에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결과 그와 같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 친구 장로님, 우리 정구일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고향 친구인데 이렇게 또 화곡동 교회, 옛날 화곡동 지금 강서교회로 이름 바꿨는데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임재홍 집사님도 그쪽에서 관련이 옛날에 있다 오셨죠. 네, 그래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진심을 환영하고 또 이 자리를 잡고 교회를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는 주의 종이 또 휴가를 맞이해서 또 친구가 섬기는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여러분 각 목장 소그룹별로 그 식구를 더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서 다음 주에 또 함께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못 나온 가정이 몇 가정 있으신 것 같고 또 몸이 좀 편찮아서 못 나온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또 휴가 때문에 또 어디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더울 때 이제 삼복더위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니까 조금 더 견디시고 또 몸 보신 잘 하시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무엇보다도 무엇을 관리를 잘 해야 될까요?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 같은 말씀을 다른 구절을 말씀이 다른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검색할 때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존 스토트가 한 말인데요. 지난 서중한 장막 부흥회의 새벽 기도를 이제 전 세계에서 봉사하시는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겸한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이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왔다 다녀가신 분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이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인도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가 그 동생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서 잃어버린 또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번 하면 들어주신다 하면 기도해 볼까 했을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2년 동안 잃어버렸던 남동생이 문 앞에 있었던 바로 그런 기적과 같은 경험. 그리고 또 정말 그 중동 지방에서 하나님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정말 씨입니다.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각실의 대쟁투 41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사람은 서기 150년경에 이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 로마 제국 앞에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 네, 그래서 또 씨앗이다. 그 결과로 많은 영혼들이 순교를 시킬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경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세상의 경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함을 깨닫고 정말 변화된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언의 서적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도대체 무엇을 기초로 믿느냐, 또 누구를 기초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자된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제자된 삶은 어디서 올까요?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냐면 기도, 말씀, 순종, 전도. 가나다 순으로 하면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기도, 말씀, 순종, 전도의 습관, 바로 이것이 제자의 습관이고 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기도와 말씀, 순종과 전도의 근거, 우리에게 그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원동력, 동력을 제공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누구에 대해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바로 이분을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확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의미를 살펴본다고 했죠. 첫 번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삶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서로 만나게 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특별히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체험할 수가 있겠죠. 더 잘 체험하는 비결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 믿는 정도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시의 대쟁투 436페이지는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그분, 그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마음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 말씀 가운데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인인데 말하기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인치심을 받은 숫자를 들으니 얼마다?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보시면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의 모습을 볼 때에 내 생물들과 내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입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새로운 찬미를 부르는데 누구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미가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찬미가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 아는 노래도 있지만 옛날부터 알던 노래는 알지만 새롭게 배우시는 노래가 있나요? 찬미가 중에? 근데 그 노래가 나한테 와 닿습니까? 내 마음의 경험, 그 가사 내용이 내 경험과 일치할 때 그때 그 찬미가 가사가 내 마음에 쏙 와닿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바로 이와 같은 이 찬미가 내 경험 가운데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이 새 노래는 그들밖에 배울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내 삶에 정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 김포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야곱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난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야곱 다음에 이 요셉이나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오늘 너를 만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모세의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김하자 성자 쓰시는데 김하자 성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하지만 누구의 하나님? 김기수,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정말 확실히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긴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이나 그분에 대한 확신이 그냥 막연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막연한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있고요. 나눠줄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나눠줄 수 없는 속성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누구로 인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분은 당신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그분의 의지와 능력에 있어서 그분 독자적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죠. 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자존하시는 분.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머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욥기 37장 16절, 시편 139편에 보면은, 특별히 시편 139편은 나의 모든을 아신다. 내가 눕는 걸 아시고, 나의 일어나서는 걸 아시고,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디가 아무리 멀리 갈지라도 거기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종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시작을 아시고, 인류 역사의 시작도 아시지만, 우리 모든 인류 여러분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지혜를 구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문제가 답을 못 푸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답을 다 알 수 있는 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답을, 또 이 세상 역사나 이 현재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어느 길을 갈지도 아시는 분이다. 그러나 오늘 교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그리고 어떤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길을 보여주시지만 뭐 하진 않으신다 그랬어요.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그랬죠.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이, 또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걸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 때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시고,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에게 맡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편재는 무슨 말이냐면 무소부재, 어디에나 원하시는 곳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1차원은 점이라고 그러죠. 2차원은 선이에요. 선인데 3차원은 뭡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되는, 또 그리고 넓이.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4차원은 뭘까요? 이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여러 군데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4차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4차원부터 9차원까지 설명하더라고요, 학자들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참 어려운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들을 초월하는 것이, 그리고 시간까지 초월하는 것이 이제 이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편재,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다. 그런 동시에 그 모든 공간에 충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거기도 계시다는 얘기죠. 내가 꿈을 꿀 때 꿈자리에 주님께서 안 계시느냐? 계십니다. 캄캄한 또 땅속에 광산 그 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또 감옥 속에 들어갈지라도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할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밭길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실까요? 계십니다. 편지하십니다. 왜 거기 계실까요? 쓸데없이? 아니죠. 쓸데없는 게 아니죠. 네.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 때 주님은 그냥 진짜 참된 친구처럼 옆에 계십니다. 참된 친구는 와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된다고 그러죠.
욥의 친구들이 만약에 아무 말 욥이 푸념하는데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들은 진짜 좋은 친구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친구가 있나 할 수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욥이 고생하는 동안에 그 일주일 동안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막 그 온몸이 다 종기가 나가지고 막 고름이 터지고 또 쓰리고 아프고 그래서 막 이 사기 조각으로 긁고 있는 그런 그 고난의 모습을 때 일주일 동안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아무 소리 않고 옆에 그냥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막 옆에 막 냄새가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막 썩은 내가 나는데 옆에서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나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욥이 자기 인생 신세를 한탄할 때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리어 욥에게 정말 그 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친구가 돼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언정 우리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영안에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필요하다면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 나와 나를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챙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편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십니다. 나의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에도 역시 계시는 것이고 나의 미래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 과거 영원한 시간 전부터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인류의 종말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영생 동안 영생을 토록 함께 하시고 동일하실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목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실, 확실하게 이루실, 물론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지는 않으시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분명히 적당하게 확실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책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믿어봐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은 생각이 그런 의심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기도 응답이 그런 내 품성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여기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분에게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막아놓는 거죠. 그분이 100% 일할 수 있는데 나는 1%밖에 기회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은 1%밖에 못 하시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가 1% 같고 자, 힘들겠죠. 물을 끓이려면 물이 100도가 돼야 끓는데 1도 갖고서 물이 끓겠습니까? 안 끓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물도 1도면 차가워진 거예요. 그죠? 네. 한 50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막 내 생각 한 50도쯤 되는 것 같은데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좀 더 뜨거워져서 70도쯤 됐습니다. 70도쯤 되면 여전히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90도가 됐습니다. 이러면 90도가 정도로 뜨거워졌으면 이건 뭔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별다른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몇 도가 돼야 됩니까? 10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죄의 습관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또 정신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황들이 있지만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쓰라린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 또 신체적인 고통을, 고난을 경험해야지 천국에 가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여러분 우리 자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체온 한 35, 6도 체온 정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그 사우나 정도 한 40도 되는지 50도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거 계속 뜨겁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을 떼다 보면 믿음의 불을 떼다 보면 마침내 뭐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물이 100도가 딱 끓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고 불을 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아침 밥 드셨죠? 다들? 안 드신 분? 있긴 있군요. 이 밥을 할 때 물이 끓면은 밥이 몇 분 정도 끓여야지 밥이 됩니까? 최소한 5분요? 오, 발효기 좋군요. 네, 네. 5분 또는 한 20분이면 되나요? 20분, 5분에서 한 20. 화력에 따라 다르겠는데 한 20분 정도 됐다 합시다. 그런데 지금 막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됐다고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또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네 3층 밥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신공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3층 밥 뭔지 아시죠? 네, 설명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끓면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예수님 믿음으로 뜨거운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걸로 멈추면 마치 뭐예요? 1분만 불 떼고 불 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밥이 익을 때까지 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우리 믿음의 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성, 변화를 일어날 때 한 번의 변화는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시간, 특별히 기도의 말씀의 그 시간을 날마다 꾸준하게 열렬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6번째,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말라기 3장 6절.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변덕이 없이 우리를 늘 신실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격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남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홀수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나에게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나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말라기 3장 6절 말씀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 4장 35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 찬송이 있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강합니다. 내가 잘 안 될 때는 주님 뜻대로 합니다. 근데 잘 될 때는 왠지 이제는 하나님 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가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속성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눠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자존, 전지, 편재, 영원, 그리고 전능, 완전하시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확실하게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서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함, 의, 공의, 진리, 자유, 의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이고 은혜인데, 특별히 이 중에서 자유, 의지가 참 중요하죠. 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개인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유,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가운데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라. 우리를 강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네. 그분을 여러분 삶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서 만나시는 체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그것들을 주시는 분과 바로 주시는 분 자신과 더불어서만 이르러 온다. 우리의 이러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고 하는 개념, 신념, 내 마음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 기도와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연계를 통하여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이 푸르른 잎사귀들과 이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 천연계의 모든 참새한 마리나 이런 걸 돌보시듯이 우리를 넉넉히 확실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십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 하십니까? 또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제자 훈련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또는 만일 우리를 자격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 3장 5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죄를 정말로 참으로 용서하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분을 경험하십니까? 그것이 체험이 되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의 섭리를 통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저는 참 어렸을 때 참 많이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놀래가지고 경기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여튼 병원에 몇 번 실려가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친구가 뒤에서 자전거 동네 형 자전거 뒤에 그 짐칸에 그 뒷자리 타고 가는데 잡아당겨갖고 넘어져서 또 떨어져갖고 이마를 찍었어요. 한 5mm만 가운데를 맞았으면 죽었다고 그래요. 살짝 빗겨 맞아서 살았어. 그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 살게 했습니다. 생활하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목회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봅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줄 때마다 그곳에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목회자로서 더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아니 훌륭한 걸 떠나서 정말 더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자 훈련을,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또한 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섭리, 우연 같지만 기가 막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웹스터 사전을 만드는 그 가문에, 미국의 정말 초대 미국 초기 시대에 총망받는 정치인이자 지성인이었던 이 데니얼 웹스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는 두말 없이 바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 이것이 바로 정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걸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계신 것을요? 실제로 내 삶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확신하라,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껏 아직까지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제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한한 도움을 붙잡는 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무한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진은 올해 초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아프가니스탄이 갑자기 이제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도왔던 아프간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정말 힘써서 극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제 거의 놓친 사람 없이 우리 한국에 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무사히 구출했던 정말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분은 그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참사관인데 이 사람이 주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이제 정말 못 만날 것 같았는데 만나게 됐을 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죠. 바로 그의 손을 보면서 믿음은 무한한 도움을 붙잡는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우리가 청년에게 보낸 기별이잖아요. 102페이지. 청년에게 보낸 기별. 믿음은 무한한 도움을 붙잡는 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물론 둘째도 있지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근본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 또는 봉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날마다, 적어도 이 앞에 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말씀, 순종,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삶을 날마다 살기로 결심할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뜻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은요, 이 기도, 말씀, 순종, 전도는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과책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된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를 믿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배운 믿음과 내가 배운 사랑과 내가 받은 그 소망을 은혜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울 때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또 죄의 습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게 해주심을 확신하고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100%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것들, 또 해내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하오니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오늘도 이 안식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영원히 잘된 같이 모든 일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과 전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심 믿습니다. 끝까지 저 하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